하나님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무슨 색? 왜? 하얀색. 너무 깨끗해요. 또 어떤 색일까요? 무슨 색? 살구색. 아유, 하나님은 살구 같으시 뭐. 아이고, 얘들이 대답을 잘하네요. 무슨 색? 노란색. 오, 노란색. 따뜻해요. 또, 너 한 번 했잖아. 한 번만 해야지. 무슨 색일까요? 여러 가지 색을 대답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런 색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홍해에 잠겨지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시퍼런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홍해까지 인도하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밤에도 낮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다. 갑자기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마다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있는 길을 가지 않고 광야길을 가게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이지만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재산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병거가 600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서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지금 이렇게 홍해 앞에서 또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자고 하지 않았더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좀 힘은 들지만은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불평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성이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학생의 자,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손 들고.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의 손 들고.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지난주 설교했는데 뭐 다 까먹었어요? 자, 열 번째 재앙이 뭐지요? 한비씨, 한별이. 첫째 장자, 또 가축에 처음 난 거. 학생회 중에서 우리 아주 고령화 되신 우리 어르신께서 대답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이따가 많은 상품권 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배 아파할지어다. 그렇지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는 죽음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같은 노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유연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 오, 땡.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땡. 그럼 중간이 뭘까? 그러니까 중간이 뭘까?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했을까? 중간이 뭘까? 그렇지. 다른 민족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 자는 살았고 지키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그 가정에 아이가 살았고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집의 아이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 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이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따라 나왔을까 안 따라 나왔을까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죽은 집에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당연하죠. 따라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에서 애굽으로 나갈 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지요. 왜? 더 확실히 믿어지거든.
자기들 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불평할까요? 누가 불평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도한 잡족들, 여러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켰지만 잘 알지 못하여서 이들이 불평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평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크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기만 보이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입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믿음보다 입이 먼저 움직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현실 앞에서 무조건 불평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이제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리면서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하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한가운데 땅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것입니까? 갈라진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을 걸어간다라면 나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질까요? 어떤 기적을 맛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그 길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기적이라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적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잠기는 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여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호흡할 수 있고 공기 숨을 마실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죽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어진 삶 속에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호흡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 또 날마다의 기적을 인정하고 그 기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죠. 옆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함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에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호흡하면서 숨을 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부스벨 찬양 대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